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먼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아멘. 오늘은 예수님 행적 73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초막절이 시작되었습니다. 7일간 이어지는 이 초막절에는 명절 첫날과 중간 그리고 끝날마다 행사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큰 행사가 또 큰 성회가 성전에서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또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또 잡아오라고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그렇게 보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오히려 변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는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선택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선택이 요구되어지지 않고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몇 개 되지 않는 삶의 습관들을 제외하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선택해야 하니까. 그런데 혹여나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혹시 내 삶에 불이익은 다가오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주저합니다. 선택 앞에 서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이 길어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선택 장애를 겪게 됩니다. 저도 많은 경우에 이런 장애를 겪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음식을 먹을 때 많은 선택의 장애를 받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를 고르다 선택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혼자 있다가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책을 읽다가 배고프다가 그래서 원당 저 시장을 몇 바퀴를 돕니다. 내가 뭘 먹어야 되나 많게는 5바퀴도 돕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고 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남아서 TV를 한번 볼까 하고 TV를 켜도 선택의 장애를 느낍니다. 이 채널 저 채널 TV도 보던 사람이 보는 거지 갑자기 틀어서 보려고 하면 볼 게 없습니다. 여기 저기 틀다가 결국에는 시간 다 보내다가 TV 끄고 자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화관에 가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관에 잘 안 갑니다. 1년에 정말 가야 한두 번 갑니다. 그리고 영화관에 갈 때도 꼭 누구랑 같이 갑니다. 왜? 그 사람이 선택이라도 해줘야지. 이거 볼까 저거 볼까 고민하다가 별 생각이 다릅니다. 혼자 앉아서 보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또 이거 보다가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다가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가면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상 등을 행립 증후군, 결정장애 또는 선택장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에 다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상실된 자아 정체성 때문이다.
쏟아지는 많은 정보들이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서로 충돌을 하며 오히려 우리의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의 정보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중들의 선택을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대중들과 역행을 하면 대중들에게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할까 두려워서 온전한 자기 의지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 그들 속에 묻혀가는 것이 오히려 편한 상태가 지속되어지고 결국은 그런 상태가 지속되어지다가 이제는 대중들의 선택이 나의 선택인 것처럼, 나의 의지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maybe 세대, 요즘 시대의 자녀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인터넷 속에서 지식을 얻는 것 같지만 자기의 주관을 잃어버린 세대, 많은 지식을 얻는 것 같지만 그 지식 속에서 자기의 것을 찾을 수 없는 세대, 우리는 이 세대를 maybe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maybe라고 하는 것은 영어입니다. 뜻을 해석하면 아마도 라고 하는 거지만 영어에서 가장 애매모호한 답을 할 때 우리는 mayb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의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의 결정을 따르기도 애매모호할 때 우리는 maybe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러한 단어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바로 maybe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maybe 세대에 나타나는 이 선택 장애의 증상들이 꼭 현대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장애를 겪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 주도권을 가진 몇몇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대중들의 선택이 결정됐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강조하던 백성의 장로들,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던 서기관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진리로 몰아가는 바리새인들이 진리라고 주장한 것을 바탕으로 성전으로 사람들을 모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던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대중의 선택들이 좌지우지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공회원 소속입니다. 신분이 두터웠습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것들을 진리로 주장하고 사람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신앙적 선택을 주도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끌고 가던 대로 말없이 따라오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길을 따라오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알고 보니 예수라 말하는 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말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자유함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에 찔림이 오고 또 그 마음의 찔림으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런 역사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애매모호한 자유함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 참 진리를 깨닫게 되니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그 자유함이 그들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가르친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 자신들을 가리켰던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귀로만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의 가르침에는 그 심령의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세상과 다르다.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가 바로 참 선지자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본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런 정확한 판단을 내렸으면 확신 있는 전기가 나간 것 같아요. 전기가 안 나갔나요? 이걸 나가요? 들어왔네. 원래 포인트를 딱 줘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잃어버렸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것을 알게 되었으면 확신 있게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정확한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확신 있게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이전에 예수에 대해서 배웠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들었던 예수에 관한 그 가르침이 그들 안에서 지금의 자기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긴 그 믿음과 그 떨림과 흔들림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에 대해서 배웠던 그 지식들이 그들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선택하지 못합니다. 본문 42절에 보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그리스도는 갈릴리 사람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지금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믿어지는데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과 충돌하면서 논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격분하며 쟁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말들이 서로에게 오가며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쟁이 길어지니 선택의 기회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관해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머물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에 찬 마음으로 예수를 잡으려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에 관해 안 했던 그러한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 말했던 예수와 내가 듣고 있는 예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자신들이 보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말을 합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왜 빈손으로 왔느냐? 왜 예수를 잡지 않고 왔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이가 없다.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연세가 드신 분들, 요즘 분들은 안 웃습니다. 연구하고 배워서 아는 당신들과는 예수가 다르다는 거야. 사람의 지식으로 연구해서 깨닫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예수가 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이들에게도 아직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놔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서 떠나가서 예수에게로 가는 것을 그들이 순순히 허락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하는 아랫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영어 성경으로 읽으니 그가 너희 또한 속였느냐? 그들이 말하는 너희도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들 외에도
자신들 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돌아갔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처럼 동일하게 예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마음이 흔들리고 변화를 받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내기만 하면 변화가 되어 돌아오니 두려운 겁니다. 이제는 보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나 보내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고 해서 예수를 잡으라고 보냈는데 보낸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돌아오니 보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 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만일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바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여 저주를 선포해버립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마음이 떨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들 중에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니고데모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50절에 보니 니고데모는 전에 예수께 왔던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얘기하자면 선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먼저는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말을 한 후로 예수님을 주시하며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기를 저는 바로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선생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한밤중에 몰래 찾아간 겁니다.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못 외웠으면 제가 굉장히 난감할 뻔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다 모아놓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을 이야기해라 하면 바로 외우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려고, 저주에서 생명을 옮기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은 니고데모에게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감명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그 말씀을 18개월 전에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그대로 먼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떨린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통하여 가슴은 떨렸지만 그 자리에 돌아서서 자신이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8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의 자신과 동일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의 떨림과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과거의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그 아랫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니고데모,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고자 한마디 거듭니다.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한마디 거들었다가 문매를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를 책망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예수의 편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도 예수에게 속아 미혹당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는 절대로 선한 이가 나올 수 없다.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그 어떤 말도 반문하지 못합니다. 인신 공격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그 낯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지나니 밖에 버리워진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니고데모는 18개월 전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를 들었을 때 진리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머무는 그곳에 그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가 아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 있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스스로 마디된 소금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는데도 그 어떤 반문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깨달음이 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해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바리새인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앞에 니고데모가 있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돌아갔던 그 아랫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다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선택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에 관해 들었지만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선택의 기회를 받았지만 선택하지 못해 여전히 세상에 속해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해 스스로 마디는 소금이 되어 누군가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스스로 발표도 이야기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선포한 그 가짜 저주에 속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저주를 받고 살아가기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의 믿음의 선택을 가로막았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일을 오늘날 자칭 지식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학문을 배우고자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선택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한 세대가 죽어 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많은 대학생들도 학생들도 자녀들도 학문을 배우러 갔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교회가, 목사가 너희도 속였느냐? 너희들 중에도 지금 아직 학식이 없는 자들처럼 신앙과 믿음을 두둔하는 자들이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반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힘없이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에 니고데모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있으며 그들의 말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하나다. 성경은 진리가 아니고 인간이 더 중요하니까 동성애를 가진 것도 죄가 아니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고 인간이 그 답을 해야만 한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것이 지식 있는 자들의 선택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앞서가는 자들의 선택인 것처럼 세상과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중들의 소리를 마치 자신이 받아야 되는 소리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외칩니까? 세상이 말한 저주가 두려운 겁니까? 세상이 소외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외면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세상과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의 심령이 흔들렸습니다. 왜? 세상의 가르침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갈증과 목마름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도 몰랐던 그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고 그 목마름에 해답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말이, 세상으로부터의 배움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갈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바로 이러한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나를 흙으로 빚어 생기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나의 본질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나의 참모습, 나의 진정한 나된 모습이 그 하나님 안에 갈 때 발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의 심령을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모으고 세상의 수많은 배움으로 내 마음을 채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갈증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이들과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외침에 오랜 시간 우리를 방치했습니다. 이들의 말과 가르침에 변질되고 타락한 나의 모습, 이 모습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회복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예수 안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 찾고 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말들 속에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선택의 장애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선택의 장애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선택을 가로막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믿음의 선한 싸움, 예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과 또 복음과의 논쟁, 이것들이 우리의 선택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세상이 원하는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돌아서서 우리가 왔던 세상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곳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있는 곳, 여러분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주님을 선택했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셨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고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우리를 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찾아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세상의 많은 논쟁들이 우리의 선택을 가로막을지라도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선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길로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려볼까? 세상의 유혹시험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서복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의 속한 주를 찬양합니다.
강건하에는 주를 찬양 전에는